하시고 믿음이 약해졌다가 또 계속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저녁을 치우고 여기 굉장히 좁아가지고 할렐루야. 오늘은 그냥 아무 말씀 오늘 14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 완전히 14장 열왕기하 1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약간 공부하는 식으로 오늘 이 성경도 우리가 또 혼적으로도 공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혼육의 종교에서 너무나 영으로만 또 하면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어디 좀 써놓은 거 어디가 9번인가요? 여기 유다왕 아마샤 유다왕 아마샤가 지금 14장의 기록인데 유다는 아래쪽이죠. 아래쪽. 아마샤는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 그다음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요 아마샤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마샤 다음에 우시야. 여기서는 아사랴라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우시야하고 아사랴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이렇게 나오고 위에서는 유다왕 아사랴에 대해서 쭉 14장 나오고 또 이스라엘 왕 스가랴를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베가, 호세아. 요 스가랴와 살룸은 스가랴와 살룸은 여기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와 살룸은 한 달 동안 왕이었고 스가랴도 6개월밖에 왕 노릇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그냥 적지 않고 조그맣게 위로 나갔네요. 스가랴와 살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여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아니죠. 1세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요아스와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이렇게 훌륭했던 이유는 여호아하스가 처음에 악하게 했지만 나중에 너무 아람군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기도를 강력하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나오거든요. 4절에. 그 다음에 요아스가 좀 괜찮은 선한 왕이었고 요아스가 완전히 엘리사를 존경했고 엘리사를 극진히 모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이스라엘의 뭐 군대와 마병이요. 그래가지고 막 활 쏘고 화살 막 3번 치고 그래가지고 아람을 거의 다는 전멸을 못했지만 아람에게 크게 3번 이기가지고 여로보암 때는 그 나머지 아람에 뺏긴 것을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여호아하스가 악했지만 하나님께 마지막에 굴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여호아하스에게 물려주고 여호아하스의 기도가 여호아스와 아들과 손자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는 이 후손의 대대로 저거를 열매 맺는 걸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여기서부터는 계속 죽이고 죽이고 왕되고 이렇게 계속 끔찍합니다. 이 므나헴이라는 가장 악한 왕이 또 므나헴이고 서로 죽이는 역사,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이걸 봤거든요. 사탄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기도에 여호아스가 악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고 여로보암 손자까지 응답을 받아서 아람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때가 가장 태평성 때였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가장 훌륭했던 그런 태평성대를 그래도 꼽혔던 것이 여호아하스의 기도와 회개, 그 다음에 아들의 선정, 그 다음에 요 당시에 엘리사가 있었죠. 여로보암의 손자 여로보암이 가장 이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다 여기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봤거든요. 죽이고 뭐 6개월 한 달간 스가랴는 6개월 스가랴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또 한 달 만에 또 살룸이
죽이고 아우 너무 그렇습니다. 여기 또 북이희라고 여기 또 조그맣게 있죠. 요 사람도 거의 조그맣게 어, 얼마 못 다스린 거예요. 그냥 한 달 뭐 가장 짧게 이 북이스라엘에는 시므리가 일주일 만에 왕이 됐습니다. 시므리 옴므리 왕제를 여기 시므리 있죠. 엘라 시므리 시브니 이 사람들도 시므리는 일주일밖에 왕을 안 하고 엘라도 6개월 전부 시므니하고 6개월 이하의 왕들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가지고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남유다는 계속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다윗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계속 9번의 왕조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또 새로운 9번의 왕조가 변해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계속 처음부터 이 다윗 왕조가 아니었죠. 여러분부터. 그래서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그 여로보암의 그것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나빴고 중간에 좀 좋아한 거예요. 여호아하스하고 여로보암 요때 그러니까 예후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여호아하스하고 여로보암 때가 가장 좋았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할 건 아마샤와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 나오죠. 그다음 그 아따를 또 악한 왕,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 또 나오죠. 참 아이러니 같아. 가장 훌륭한 왕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나온다. 그래서 우시아는 아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부터 시작합니다. 요아스는 알죠. 요아스 뭐지 그 성전에서 숨겨서 7살 때 왕이 된 사람 요아스. 그 사람 다음에 이제 아마샤부터 나옵니다. 아마샤. 요때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요엘 선지자가 있었고 히스기야 때부터 나훔, 이사야, 미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여기 여호야긴 끌려갈 때 여기 제일 많죠. 또 예레미야, 오바댜, 스바냐, 하박 선지자가 있고 또 북이스라엘 오늘 지금 할게 어디부터 나는가요, 우리? 북이스라엘에 좀 여호아스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요때 여호아스 때고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사.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의 그 죽음을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이죠. 요아스. 그 뒤에 여로보암 요 시대 때는 뭐냐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엘리사 아합 시대에 아시아 이때 엘리사 선지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좀 대충이라도 좀 알고 넘어가면 조금 쉽습니다. 예, 공부라서 할렐루야. 자, 아마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주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지 학습 신학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 여기는 이제 14장을 요약을 하면 유다왕 아마샤 남유다죠. 아마샤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남유다, 이스라엘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더 나빠요. 남유다가 정통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자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마샤와 14장 요약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아까 여로보암 2세가 가장 그래도 훌륭하고 그 아람을 다 물리친 왕이죠. 에 대한 기록이고 또 아마시아는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하게 잘 행했으나 말년에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디 갔냐 말년에는 악하게 또 된 거예요. 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시아는 29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가장 통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선한 왕으로 되는데 그 앞에 요아스는 스가랴를 주겠다는 그것이 나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그 뭐지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선하게 했다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악하게 돌아갔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주겠다는 그 악한 왕이 요아스고 지금은 그 다음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선한 왕이고 그다음에
말년에는 초기에는 근데 항상 사람이 잘 되면 여기도 우시아 왕도 그렇거든요. 너무나 축복을 받고 그다음에 아샤라 왕, 우시아 왕 너무나 잘했는데 교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정치 좀 잘 나간다 싶으면 그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교만과 탐욕 그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이게 겸손하기가 힘들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100%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에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아마샤가 그래도 비교적 선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교만했다. 그래서 실정을 그렇게 교만해서 잘못 계속 지금도 우리 그 여러분 정치판에 보면은 교만해가지고 계속 그 남의 말 안 듣고 실정을 하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하면 하나님 돌이키겠죠. 자, 한편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 역사상 부강국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기 참 영적인 부강이 오면 부유가 오면은 육적인 그런 나라가 또 부강함이 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근데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잘 살고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 5위입니다. 5위. 이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제일 잘 산다고 봐야 돼요. 나라가 작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큰 나라와 합쳐서 지금 5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답니다. 여러분. 이제 한 3위, 2위로 올라가요. 국민 1인당 치면 엄청나게 부유한 거예요. 큰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작은 나라에서 엄청 일본도 작은 나라니까 엄청 부유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일본은 아니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역사상 부강국을 그다음 그러나 그의 번영을 누리면서 점차 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 어디냐 죄악을 일삼습니다. 사람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제가 봐도 우리 진짜 가까운 가족들을 봐도 참 보면 이게 돈 있고 권력 있으면은 남자들이 바람 피워요.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죄의 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여기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1절에서 14절을 요약하겠습니다. 17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밖에는. 자, 아마샤는 유다 왕이 되자 부왕을 죽인 자들을 처벌하고 아마샤 그 요아스도 좀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신복인지 하여튼 그 밑에 부하들에게. 그것은 원래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갑자기 악해졌거든요, 요아스가. 그래도 부왕을 죽인 사람들을 다 처벌하고 약해진 왕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음, 아무리 약한 사람도 또 죽인 사람들도 악해 보면은 하나님 악한 사람을 또 사용하지만 그 사람들도 악하죠. 그는 에돔을 쳐서 지금 아마샤입니다. 에돔을 쳐서 다시 유다에게 구속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북왕국까지 침입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에돔을 막 이렇게 잘하고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냐. 이렇게 나라를 점령한 이름도 바꾸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북이스라엘에다가 막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무 교만한 거죠. 여기서 딱 끊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친 거 가지고 8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우의 손자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사자를 보내요. 막 싸우자고 이렇게 좀비는 거죠. 그래가지고 망했죠. 그래서 북왕국과 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다 파괴됐으며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을 다 약탈당했어요. 여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참 어리석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자, 그래도 요아스가 15년 먼저 죽었거든요. 또 아마샤는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에게 전쟁에 끌려가지고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요아스 죽이니까 다시 돌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5년을 더 유다를 다스리고 죽었는데, 그러나 또 우상숭배와 교만에 빠져서 북이스라엘에서 또 본게 그 우상숭배를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와 교만과 허세에 빠져서 결국 아마시아는 백성들에게 또 살해됩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요아스와 똑같이요. 그의 후계자 아사랴에 대해서, 그게 우시야가 아샤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시야를 아샤라기도 하고 우시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가장 또 훌륭하기는 훌륭했는데, 자, 21절만 봅니다. 이 요약을 전체적인 썸머리를 하지 안 그러면 남지가 않더라고요.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 우시야거든요. 우시야 왕인데 그의 나이가 16살이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 52년간 유다를 다스리고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약간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제사장 권한까지 사울처럼 다 하려고 그러다가 나병이 걸리는 그거는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52년을 통치를 했고 굉장히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아사라 우시야 아마샤의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도 29년간 그래도 통치를 했거든요. 요 집안의 그거는 교만. 이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만. 자기 아버지도 교만 때문에 그렇게 다 뺏겼는데 자기도 너무 축복이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16살에 돼서 얼마나 더 한창 때입니까. 그래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막 잘한다 막 이렇게 해주니까 교만에 빠지는 지금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죠. 교만에 빠지는 그 수렁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잘났을 때 진짜 그렇게 그래서 축복이 오히려 무서운 것 같아요. 영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너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릇이 안 될 때, 그래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지. 겸손하고 그래야지 그 복이 오는데 교만할 때는 그 복이 자기 스스로 깹니다. 남을 깨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하나님 다 내리고 올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다 온 백성이 그 아사랴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올린 거죠. 아마샤가 엘랏을 그 유대 그래서 이 엘랏을 건축했거든요. 이 아샤라 우시야가 엘랏을 건축하여 이렇게 엘랏이라는 그 성읍을 건축해가지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을 요약을 해보면은 아사랴의 등극은 온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근데 아까도 아무리 반역이 일어나도 왕만은 반드시 그 신하들이 죽였잖아요. 계속 신하들이 죽이고 하지만은 왕만은 반드시 그 자기 그 자손 내지는 그 다윗의 자기 그 자손으로 꼭 왕을 삼습니다. 다른 이렇게 성이 바뀌지 않고 그 자손. 그래서 계속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한 거, 하나님이 여호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사랴, 우시야는 계속 굉장히 매우 유능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크게 부강시켰다고 아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부강하게 했던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인데 서로 남유다에서는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우시야라고 불릴 때 역대하 26장 1절 이런데 왕하 15장 13절에 우시야라고 불릴 이름이 우시야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는 나를 도우신다 그런 뜻이고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둘 다 좋은 이름이죠. 그 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아사랴 했다가 우시야라고 나중에 했죠. 그 다음에 23절에서 이스라엘 왕, 아까 여로보암 2세가 그래도 제일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인데,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여기서 아까 여호아스가 기도를 했죠. 예후 다음에 좀 악했지만 요아스가 좀 괜찮았고 그다음 여로보암이 가장 아람을 다 쳐부셨거든요. 그것은 여호아스가 기도를 했다.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해서 요아스와 때는 아람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뭐랄까 점령했고 여로보암 때는 가장 넓은 훌륭한 넓은 부강한 왕이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아마샤가 죽고 29년 동안 아마샤가 유다를 다스리다가 죽고 그 다음에 너무 교만해서 여기 끌려갔었죠. 요아스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요아스 죽고 다시 보내줘서 15년 동안 더 다스렸습니다. 아마샤의 아들. 이래도 요아스와 아마샤 다 신하들에게 살해됐어요. 끝에 악하게 해서.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 둘 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돼서 이 사람이 그렇게 통치를 또 잘해 너무나 유능해. 52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다.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인데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에 대한 것이다. 여로보암 2세를 내가 우시야 악샤라는 우시하고 지금 여로보암 2세는 또 다시 여로보암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아람을 다 빼앗았던 훌륭한 왕이 능력 있는 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여로보암 2세고 또 여로보암의 통치 시대 때 793에서 753에 동안 29년인가? 그렇죠. 그렇게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그 통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이고 요아스 아버지도 또 훌륭하셨고 그래도 믿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전체로 봐서. 그 다음에 근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 축복을 하면 항상 사람은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축복을 하면 또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가장 근동 지방에서 아람을 다 점령했거든요.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되었음에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번영을 누리고 잘 살고 잘 살수록 어떻게 북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점점 교만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내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왕자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온 국민과 백성이 또 타락의 길로 너무 잘 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다는 선진국들이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다 버리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유럽에. 그러면서 돈 따라가는 거죠. 그게 사단에 따라 만몬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균형 맞춰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이 겸비하기가 참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계속 고난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고난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 누구는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요나 아시죠?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이라고 접해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장에 빨리 할 게 많아가지고 15장, 16장 이제 썸머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5장은 뭐냐면 유다왕 아시아라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왕 아사라 우시야 가장 52년 동안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말년에 좀 나병이 걸려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축복을 받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해진다니까요. 참 이게 저부터 우리는 교만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앞에서 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덮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교만 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뒤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 마귀가 완전히 그게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사랴 우시야 왕의 통치하에서 국력 신장을 꾀하던 때에 북왕국에서는 왕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자, 남유다 왕의 얘기를 할 때는 꼭 북이스라엘 왕 몇 년 며칠인지 그걸 꼭 얘기합니다. 그다음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이라는 거 꼭 나와요. 서로 이게 그래서 이걸 앞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 가장 이제 잘 사는 사람 대 잘 사는 사람이네요. 가장 유능하고 오랫동안 제위했던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아샤라 왕이 됩니다. 그다음 북이스라엘 때는 계속 죽이고 계속 그 끔찍한 그 살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입니다. 우상숭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 사탄의 통치가 일어나는 북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중간중간에 돌아오지만 그 다음에 한편 여기 아사라 우시야 왕이 주인공이잖아요. 아사라는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그러나 또 선지자가 죽고 나자 교만해져서 자신이 이제는 스가랴가 52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장 유능하고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이 정치적으로도 부강했고 나라가 너무나 부강했고 그랬는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니까 자기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막 제사장권, 선지자권까지 자기가 다 하려는, 하나님이 되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죠. 그렇게 돼가지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제사장 직무까지 계속 다 수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울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뭔가, 막 하여튼 사람의 인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슨 병에 걸렸을까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궁전에 따로 계속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남유다의 아사라 유시아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여로보암 2세의 위치를 부상하는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에 죽고 그의 뭐랄까 유능한 그 강력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통치 초기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던 동안에 선지자의 그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찾았나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진짜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멘토가 있는 것이. 스승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은 후에는 아무런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제사장까지 막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고 또 4절에서 보면은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항상 산당이 이게 문제입니다. 산당은 크다란 넓은 돌판이었거든요. 거기서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종교 통합과 종교 혼합주의가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산당에서도.
그래서 남유다 왕들에서 공통적인 죄악은 뭐냐면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산당 제사가 금지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산당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없을 때는 우선 그렇게라도 드리지만 제사를 어, 한결같이 산당을 흘리지 못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의 왕들의 공통적인 죄악은 금송아지 숭배 더 심했죠. 그 금송아지 숭배는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그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애굽의 그 왕비의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왕비의 동생. 그러니까 왕의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서지간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배운 것이 그게 그래서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 만든 게 애굽에서 그걸 배워온 거예요.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그 살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 요약 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아들이 스가랴인데 6개월밖에 그 다음에 살루면 1개월 6개월밖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너무 훌륭했잖아요. 스가랴는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큰 왕이 아주 강력한 그 카리스마를 가진 그 여로보암 2세가 있을 텐데 아들은 원래 조금 약하잖아요. 그 강력한 사람 밑에 아들은 좀 약합니다. 그럴 때 그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을 6개월 만에 살해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랬습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스가랴가 사망한부터 예후의 이제 마지막 그 5대까지 종식이, 원래 4대까지 했는데 5대, 그 후에 4대니까 5대죠. 5대까지 이제 예후의 그 예후 왕가가 종식되었습니다. 우리 스가랴가 살해됨으로부터. 이때부터 북왕국은 급격하게 이제 멸망의 길을, 그 다음에 예후의 왕가들이 그 아합의 그런 것들 막 우상을 다 죽이고, 우상 다 깨부시고, 또그 다 죽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예후가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예후의 5세손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거예요. 사탄의 통치. 완전히 죽고 푹푹푹푹 찔러 죽이고 그냥 살해하고 그런 악한 끔찍한 한류의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그래도 예후가 5대 동안 가장 가장 예후의 왕가가 제일 괜찮았다. 16절에 보면 이제는 스가랴 6개월 있죠. 살룸은 1개월의 왕입니다. 그래서 살룸 이 사람도 살룸이 16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은 한 달 동안에 우시아 살룸이 한 달 동안 다스리는데 이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이 너무 가장 악랄해요. 계속 한 달 만에 이 사람 푹 죽이고 살룸을 이 사람이 이제 므나헴에 대해서 계속 이게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얼마나 악했는지 그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엄청 오래 다스렸고 얼마나 악했겠어요. 너무 악한 사람들은 또 강합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이 얼마나 약했는지 아이를 배운 부녀를 갈랐어요. 자기의 방해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므나헴이 가장 악한 므나헴이 그리고 이 아이의 배를 갈랐다. 부녀의 아이 배 지금 이번에도 뭐지? 아프카엔에도 여자들을 그렇게 죽이잖아요.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짐승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약하고 어릴수록 보호해 주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보호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기가 죽어도 그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를 보호해 주는데 여기는 아이와 이거 얼굴에 뭐 안 썼다고 청사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뭐 나가는 여자들 애거 다 내리고 여자들은 집 밖에 나가면은 마음대로 죽이는 것 같아요. 이 므나임이 그렇습니다. 므나임이 그 아이들
아이뱀 부녀를 갈랐더라. 아기뱀 부녀, 아기뱀 임신부는 진짜 잘못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혼자 힘으로. 이럴 때 그 사람들, 이것은 전쟁 시에 또 가장 큰 가장 큰 증오를 나타내는 행위고, 문하임은 매우 포악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통치, 옛날에 전두환 시대에 또 그런 것처럼 그뭐 공포 정치,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악한 왕도 이렇게 아이 가진 어머니 그 임산부는 보호해 주잖아요. 최소한에. 근데 그 배를 갈랐다. 가장 포악하고 공포 정치를 했다. 백성을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이 문하햄이.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는 15절에서 15절 17절에서 22절까지도 그 문하임이 10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하임이 얼마나 악하게 했냐. 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끝나는 거죠. 문하임 부가 베가 호세아로 끝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136년 먼저 끝나요. 먼저 망하잖아요. 그래서 문하임의 악함. 그다음에 여기서 문하임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을 공격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 근데 이 문하임이 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할 수 있게. 근데 문하임이 아수르에게 이제 다 돈을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왕위를 위해서라면은 돈이 있는 없는 돈 금이 다 아수르에게 준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그냥 마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프간 그 대통령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든지 그 헬기 4대에 돈을 다 못 실어가지고 헬기가 못 떠가지고 그 돈다발을 보려고 갔다가 헬기 4대에 돈을 실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헬기가 안 떠가지고 할 수 없이 돈다발을 밑에 던지고 갔다 몇 개는 던지고. 그래도 지금 헬기 4대에 돈을 다 실고 갔대요. 얼마나 많이 가져갔으면 비행기가 뜰지 무거워서. 전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래. 그런 사람, 이 문하영 같은 아프간 대통령도 그렇게 악한 놈이죠. 요 놈이라고 해야 돼. 근데 지금 그 여자 교육부 장관하고 여자 장관 둘이는, 여자들은 무작정 죽여요. 여자들이 나가 있다면 그뭐 앵커라든지 여성들이 그뭐 이렇게 TV에 나온든지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은 무작정, 탈레반은 무작정 죽인대요. 여자는 아이 낳는 기능? 하고, 뭐, 완전 짐승처럼 여자가 공부를 해도 죽이고, 하여튼 머리카락만 보여도 죽이고, 뭐, 하여튼 요즘 이게 딱 써서 눈만 이렇게 눈도 못 내놓게 하더라고요. 탈레반들은. 눈 내놓고 나면 또 마음대로 죽여요. 머리에 이게 잘못 쓰면 발로 총으로 쏴 죽인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탄의 통치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사탄의 통치에 들어갔다. 문하임부터 급속히.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북왕국은 이제 서서히 아수르의 세력이 완전히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워낙 강하잖아요. 살마네셀. 아수르 왕 불이 굉장히, 이때가 또 아수르 왕 불이 강한 살마네셀 4세는 이 불의 왕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살마네셀 최대 아수르 당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라거든요. 불이 디글랏 빌레셀 3세, 이게 아수르 왕 불이 이름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이 왕 이름 불왕 때다. 그 다음에 주전 727이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불의 아들 살만에셀 4세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불의 아들에게. 불이 뭐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수탈을 다 할 거는 다 하고 그렇게 거의 이제 섬섬 종속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따는 것은 거의 종속 국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있는 돈 다 갖다 주고 그렇게 전쟁을 안 한다는 거는, 그것을 바치고 이제 문하햄이 자기가 왕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죠. 지금 아프간 대통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 부가히야라고, 이제 문하햄 다음에 부가히야 2년을 다스렸거든요. 그 다음 베가 호세아 끝납니다. 부가히야라는 왕 잠깐 다스렸는데, 그 다음에 부가히야는 2년 만에 그 밑에 베가에게 또 살해됩니다. 그래서 부가히야
23절부터 부가히야 문하햄의 아들이에요. 부가히야는 문하햄의 아들. 2년 그 아버지가 워낙 강해 놓으니까 그래도 2년 동안 그 에, 10년이고 이 사람이 12년 문하햄이 10년 아들이 그 문하햄의 아들을 부가히야가 죽였습니다. 참 부가히야 참 헷갈리네. 문하햄의 아들 부가헤야를 누가 죽였냐면 베가가 죽였습니다. 베가. 2년 만에 다시 문하햄 왕가는 다시 완전히 끝났죠. 토탈 12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 23절에서 끝났고 27절에서 31절은 베가의 반아수르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아까 죽었잖아요. 내세웠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좀 이름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보면서 해야 돼요. 부가히야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하햄은 아수르에게 다 바치고 종속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부가히야까지. 근데 이제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는 계속 결국은 먹으려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아수르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고수하였 결국은 친아수르 반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친애국 뭐 신바벨론 반바벨론 막 그렇게 정치 세력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친아수르 반아수르의 나라입니다. 반아수르 정체계를 해서 잘 해나갔거든요. 베가가 20년 동안. 근데 8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20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까 제가 말하는 거 이게 학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얘는 조금 이렇게 통치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20년인데 진짜 왕으로 통치한 건 8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 그 북이스라엘 다 합친 거는 8년인데 조금 이렇게 다스린 것까지 합치면 20년이다. 거기서 이제 계산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베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베가는 그래서 뭐예요? 반아수르 정책으로 20년이라고 하는데 8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베가가 20년이라고 토탈 이스라엘 다 합치면 8년인데 조금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왕 다스린 것은 토탈 다 합쳐서 20년인데 그 다음에 그 친아수르 결국은 친아수르파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도 당합니다. 살해당해서 호세아가 9년 동안 또 왕 노릇하가지고 완전히 망했거든요. 이제는 베가를 죽이고 이제 그 누구예요?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에 대해서 32절은 또 유다왕 요담 이걸 또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유다왕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너무 헷갈려요. 지금 여기 문하햄이 되게 악했잖아요. 자기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부기히라고 적혀있네. 부가히야를 베가가 죽이고 베가가 20년 노지는 8년 동안 왕노릇 했다. 그 다음에 베가는 친아수르 반아수르인데 친아수르 호세아에게 죽었다. 그 다음에 9년 동안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완전히 722에 완전히 아수르의 속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하냐면은 요담 우시아 아까 아사라의 52년 동안 끝내는 나병이 되었지만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과 히스기야 됩니다. 3대가 히스기야죠. 요담 시대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합니다. 유다왕 요담입니다. 유다왕 요담은 부왕 우시아의 좋은 점, 아까 아샤라 우시아의 좋은 점을 본받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그 아들도 따라 선정을 베풀었는데 근데 물질적으로 너무나 잘 살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52년 동안 그래도 끝에 나병이 걸렸지만 그 부왕이 그 별궁에서 계속 도와줬거든요. 나병으로 이렇게 저건 했지만 엄청나게 그래도
능력이 있는 왕이었잖아요, 우시아가. 그래서 그 왕에 같이 이렇게 같이 통치를 했다 그럴까? 처음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면 좀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번영으로 인한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바로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워낙 그 우시아 왕이 훌륭해가지고 나라가 너무 번영했는데 그것을 또 바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 신앙적까지 타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그것을 바로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직 그 요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왕국을 보내서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유다가 너무 잘 사니까 우상으로 막 빠지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치셨습니다. 그 38절까지. 그래서 요담이 베가가 아까 있죠. 그 베가가 요담을 막 치게 하는 거예요. 아람과 그 베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람과 북이스라엘 베가를 다 보내가지고 막 유다를 쳐서 결국은, 요담은 죽고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요담도 16년간, 요담은 성전 보수, 그 다음에 성벽 보수, 암몬 정복을 했습니다. 요담이. 그다음 그 아들 아하스는 16년간 이제 통치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거든요. 아하스는 그렇게 그래서 그까지만 아하스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넘어서지를 못했어. 자기 아버지 덕분에 잘 살긴 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공격을 받고 그렇게 된 거고 16장 계속 연결됩니다. 이거 원래 장수가 끊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16장을 요약하면은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섬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는 금송아지와 유다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잖아요. 금송아지까지는 안 섬겼는데 그는 금송아지와 몰록을 섬기며 성정을 폐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가장 악한 거예요. 유다에서는. 유다에 이렇게 악한 왕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당을 건립을 하고 완전히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대신에 아수르를 또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그 당시 좀 잘 나가는 강국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 다음에 그 유다왕 아하스가 유다왕 아하스는 어디예요? 그 다음 히스기야는 훌륭했던데 요담 다음에 아하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시야도 훌륭했고 요담도 괜찮았는데 아하스가 가장 갑자기 악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여기도 갑자기 악한 문하세가 나타나듯이 우시야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누구 아들일까요? 요담의 아들인데 계속 아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악하게 그래서 1절에서 16 유다왕 아하스가 가장 악합니다. 꼭 아합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짜 돌림으로. 유다왕 아하스는 금송아지와 발뿐이 아니라 몰록까지도 섬긴 거. 몰록은 알죠? 인신 제사를 지내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반아수르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거든요. 그거에 연합하여 유다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에서 보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친아수르이기 때문에 보물을 우리 도와달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 아수르 편이잖아요. 지금 유다의 아하스는 그래가지고 이때 아하스 도움을 도와달라고 보물을 보냈는데 아수르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아하스를 권면했습니다. 7장에 17장에 이사야 7장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가 굉장히 악했기 때문에 강력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안 했겠죠. 이 사람이 악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했겠느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금송아지 우상 그런 걸로 우상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남유다의 왕인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 이건 이방 사람이 몰록 시는 그런 거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지낸 거예요. 문하세 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하는 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산당에서 계속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서 온갖 분양을 아까도 말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유다의 가장 금송아지만 섬기고 바알만 섬길 게 아니라 몰록을 섬기며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불 가운데 지나가서 나중에 태워 죽이거든요. 태워서 바치거든요. 그 인신제사를 지냈다. 인신제사를 지낸 사람은 자기 아들을 먼저 지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요약합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본떠서 이 아하스 왕이 또 얼마나 했냐면 자기 아까 성전을 다 폐쇄하고 우상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 다메섹에 있잖아요. 아람의 다메섹에 아람 왕들이 아람 국가가 섬기는 그런 우상을 따라하기 위해서 제단을 본떠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길을 떠나서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그냥 우상이라는 우상은 이렇게 다 좋다는 우상은 복 받는다는 우상은 다 그대로 그냥 그것을 막 사모했는지 그대로 막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가장 악한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아합 왕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아합은 자기 이세벨이 있어서 또 그랬지만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저주를 아들에게 보냈잖아요. 솔로몬처럼.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하면 아하스 왕은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던 자라고 이사야 7장 13절에 나옵니다.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얼마나 그렇게 악했으면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다음에 아하스는 이외에도 성전을 폐쇄하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드리는 분향과 제사를 완전히 금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세워진 산당 외에도 계속 산당을 많이 세웠습니다. 아까 그 아람에 있는 다메섹 우상을 또 예루살렘 성전에다 그대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악해 빠진 왕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17장 오늘 끝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 1시까지 끝내야 되겠네요. 17장까지 끝냅니다. 월요일에 지금 어디 휴가를 가야 돼가지고. 자, 호세아는 17장에 요약합니다. 17장에 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참 북이스라엘의 아니죠 어쨌더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이제 호세아가 누구예요? 친아수르 정책을 9년 동안 펴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호세아야 722 주전 7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왕이 호세아다. 죽여서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됐는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의 호세아는 아수르의 후원을 받아 아까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 그랬잖아요. 호세아는 아수르의 후원을 얻어서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글라 빌레셀 아까 그랬잖아요. 디글라 빌레셀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불의 아들이거든요. 불이거든요. 불왕. 가장 강력한 아수르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불왕이었거든요. 그 디글라 빌레셀이 죽자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이제는 강력한 왕이 죽은 게 애국과 동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한 살만에셀 불왕의 아들이 북왕국을 침공해서 3년 만에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아수르는 사마리아에다가 이민족을 이주시켜 혼혈족을 형성해서 대항 세력을 근절시켰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강력한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친애국을 해서 그때 애국도 지는 해였는데 애국에게 하면 안 되는데 애국에게 계속 아수르를 배반했죠. 그래서 그리고 아수르가 가장 또 악랄한
나라를 사람의 산 껍질을 벗겼대요. 피부를 그렇게 악했대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또 나오고 싶었겠죠.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북왕국 최후의 왕 호세아에 대한 기록인데 호세아는 아수르의 훈을 해서 반아수르 세력인 베가를 제거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이 죽자 아까 불왕 가장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죽자 아수르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친애국 정책을 펴다가 에스르와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아수르의 살마네셀 그 왕의 아들이 불왕의 아들 살마네셀 4세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3년 동안 그 사마리아에서 네 아들 내가 삶아 먹고 내 아들 네가 삶아 먹고 그게 이거예요. 사마리아가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그 성에서 이렇게 3년 동안 포위해서 722년에 결국 그 9년에 사마리아는 완전히 함락되어 가지고 북왕국의 역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북왕국은 여로보암 호세에서 호세아까지 209년 동안입니다. 209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9왕조에서 왕조가 서로 죽이고 왕조가 9번 바뀌었습니다. 나온 19인의 왕이 통치하였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피 흘리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그 왕을 죽여야지 그 왕이나 왕자를 죽여야지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피 흘리는 그 사탄의 그 살육이 있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이 호세아 마지막 그 이전 왕과 행하지는 않았다. 호세아가 좀 괜찮았나 봐요. 호세아가 선왕들과 다른 점은 금송아지 우상 외에 새로운 우상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아까 그 아하스보다는 착한 것 같아요. 금송아지는 그냥 나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여러 번 때부터.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한 자기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호세아가 그 처음이죠. 호세아 훌륭하죠. 그것만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제 조공을 계속 드려야 했잖아요. 그 조공 그 종속국이니까 사자를 매일 보내고 그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조공을 드리는데 그것을 사자도 안 보내고 조공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그건 배반한 거잖아요. 계속 친애국 정책을 피는 거잖아요. 그를 옥에 감금하고 이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해마다 이게 제가 잘못했네. 애굽의 왕 소였거든. 근데 애굽의 왕 이 소가 굉장히 가장 연약한 왕이었죠. 파라오. 애굽에서 가장 약한 파라오였다. 그 애굽에게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 친애국 정책을 펴고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끊고 이쪽에다가 계속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호세아를 잡아서 감금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 그곳에 3년 동안 이렇게 사마리아 그 아사 작전 아시죠, 여러분? 그걸로 해서 사마리아가 망했고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까 하려고 했던 사람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혼혈 정책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을 막 섞고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이 혈족이 섞이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섞여버리면은 이제 뭐 싸울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그 뭐지 신약에서 계속 좀 이렇게 좀 천하게 여기고 왜냐면 이방 사람하고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이 아수르는. 그래서 아수르는 이민족을 혼혈 정책, 혼합 계속 이렇게 서로 옮겨요. 우리나라도 뭐지, 뭐 사할린에 이런 사람들만 여기로 옮겼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이민족을 계속 이렇게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혼혈 정책을 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완전히 섞여버린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그건 정책을 폈다. 북이스라엘은.
자, 그래서 칠정이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근데 참 그것도 안 좋은 게, 애굽의 왕 소가, 애굽의 왕 파라오들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대대로 그래도. 그런데 애굽의 왕 소가 약했던 것이, 아까 적어놓은 거 그랬지? 호세아가 도움을 청했던 그 애굽의 왕 소는 테프타니크거든요. 테프타니, 테프나크테라는 그 파라오였는데 테프나크테 720년부터 주전 714년에 이렇게 제위했던 왕인데 그는 애굽의 왕들 중 가장 무력한 왕이었어요. 아까 소. 그래서 호세아 당시 애굽은 이때 너무나 애굽 자체도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애굽도 분열 왕국 시대에 애굽도 계속 분열 왕국 시대에 군소 왕들이 계속 난립한 거예요. 애굽 왕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왕을 의지하니까 아수르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막 반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막 여러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가장 약한 테프나크테 그 왕 소에게 의지했던 그것도 잘못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참 그 소에게 사자들 보내고 그 소도 자기 앞가림 못하는 소에게 그렇게 의지를 했던 것이 잘못이죠. 자, 17절에서 18절 끝내고 입니다. 자, 7절에서 18절을 요약하면 북왕국의 멸망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북왕국은 초기부터 왕조가 끝날 때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혁명으로 인하여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되었고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몰록 숭배 외에도 또 뭐예요? 애굽에서 일월 성신이잖아요. 별자리 운세 그런 거 다 애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일월 성신 숭배, 복술, 사술 이렇게 막 타로 점칠 이런 거 애굽의 거거든요.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점성술, 타로 점 이런 거 전부 우상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가져온 거 애굽에서. 그다음에 또한 북왕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때도 지금 선지자들 하나님 계속 보냈습니다. 못 찾아요. 제가 이거. 선지자들을 이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요나, 아모스, 호세아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제일 많이 강력하게 했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계속 보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하고 지금 맞는 게 24절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빨리 밥 먹어야 식사하셔야 되겠어요. 북왕국에 멸망시킨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의 생가죽을 벗기고 가장 짐승처럼 그렇게 가장 악랄한 바벨론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렇게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주시키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혼혈로 인해서 새로운 종족을 형성하여 아수르에 아주 대항할수록 씨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정력입니다. 마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식이 뭔가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이 종족을 인간의 그 면적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오게. 이것 비슷합니다. 씨를 막 섞어버리는 이게 종교 혼합주의 이런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독립운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아수르에서 완전히 씨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마땅히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겼습니다. 이제 종교 혼합주의죠. 지금도 그랬잖아요. 자유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이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제 하나님도 하나의 어떤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그게 참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방신 로컬 가드, 지방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없앤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라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도 훌륭하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같이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수꽃 느봇이라는 것은 원래 딸들의 오두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막 신전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 라피드에 의하면 암탉의 형상을 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딸들의 오두막, 천막 성전. 천막 성전이잖아요. 원래 성막이.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암탉의 형상을 우상을 한 신전이라 이런 걸 섬긴 거예요. 수꽃 느봇이 30장과 31절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종교 혼합주의. 네, 네르갈이라 전쟁의 신이 쑥탁 형상을 한 이 우상 이름이 네르갈이라는 그 전쟁의 신이거든요. 쑥탁 형상을 한 우상인데 아시마 하맛 백성의 신으로서 라피들은 이게 털이 벗겨진 쑥탁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의 신을 섬기고 이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베니게의 신 에스몬, 뭐 페르시아의 신 아수만 같은 거는 신이 여러 가지 잡신이죠. 그리고 니파스라는 개의 형상을 한 신도 다르낙 신은 뭐예요? 다르낙 당나귀 형상의 신. 그 다음에 아드람 엘렉과 아남멜렉이라는 이 신들은 제사 때는 어린 아이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바칩니다. 이 신제사. 아드람 멜렉과 아마멜렉. 엘렉이는 뭐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멜렉 이름이 멜렉이네요. 왕이로 무슨 왕 무슨 대왕신 상상 무슨 뭐 천왕산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이것은 몰래 구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바쳤고 얼마나 악했는지 그런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주의에서 종교가 막 너무나 악한 온갖 나쁜 그런 뭐 복 받는다는 식이면 자기 자식 태워 죽이고 매일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하나님 복이 악하십니까?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본문에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오늘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34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해가면 그 사마리아에 새로 땅에 이주해 그 이방 사람들이 그 오늘까지 온갖 이방이나 여기저기서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방신을 이제 하나님 신에다가 여호와 신에다가 이런 악한 신 아까 말했죠. 너무 끔찍한 것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됐다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게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는 그 이방 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음란 문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음란의 신이. 이게 섞이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돼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이방이나 모든 우상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악한 그런 것들은 내가 왕이 된다거나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것은 진짜 사탄의 시작이고 지옥의 시작이면 사탄의 그 부림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 살육의 역사잖아요. 그게 사탄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이게 섬김의 나라, 내가 손해보고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거죠. 지금 아프간 같은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죽이고 짐승같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슬람은 사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다 거짓말이래요. 내가 보면 그 경전에 따라서 한다면 경전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알아요. 이슬람 경전은 계속 바뀐대요. 나라마다 다 틀리고 이거마다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이슬람 법대로 한다는데 법대로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게 그리고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슬람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지옥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그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인가 그걸 깨닫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대학원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그래서 좀 힘듭니다. 네, 측다하심으로써 예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우리 지체들과 또 종소희 목사님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빨리 식사하시고 기도하시고